너를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간이 끝나고 다시 에스라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다시 지어지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다시 지어져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 달 20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거기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힘입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 이거 제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죠.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주도적 역할로 드러납니다. 2차 포로 귀환부터. 자,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하던 도중에 어제 본문이 그거죠. 레위인이 한 명도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다 강가에 모여서 사람들을 파견하고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한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자, 그 이후에 21절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이미 3일 동안 머물면서 그 강에서 최종 점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 점검한 끝에 레위인이 없다는 문제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난 거죠. 마지막 최종 점검까지 끝났고 문제를 발견했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거죠. 이제 모든 사건이 이제 끝이 났고요. 저희 아이가 두고 왔네요. 아이고. 네. 이제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나서 출발하면 되는데 에스라는 마치 준비가 안 끝났다. 마치 이제 시작이다. 이런 것 같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출발 준비를 시작하자. 자,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이제 금식을 선포해요. 이제 먼저 1절에 나온 이 귀환하는 이들의 무리가
어린아이를 지켜달라. 어린아이부터, 그러니까 이 귀환하는 무리들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이제 가야 하는 길이 무려 1500km에 달하는 대장정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성전에 드릴 예물이 어마어마한 예물이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소유도 많았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귀환해야 되는데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음이라. 자, 먼저 그런데 이렇게 노약자들부터 많은 재물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보병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뭐죠? 군대도 없이 그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과 많은 예물을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략당하기에 딱 좋은 아주 먹잇감이었죠. 군대도 없이, 우리를 보호할 군대도 없이 그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있는 그 큰 무리에다가 게다가 어마어마한 예물을 싣고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1500km에 달하는 대장정의 길을 가야 하니, 그러니 이 마적대들, 도적대들에게 노략당하기 아주 좋은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그거 에스라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한 방법은 왕에게 도움을 청해 군대를 데리고 가는 일이 아니라 온 백성이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에스라가 한 진짜 마지막 준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첫 절에는 스스로 겸비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춰 주님 앞에 겸손한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에스라는요, 철저히 준비를 마쳤어요. 아주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 일이 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배인도자 학교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예배팀의 영성, 예배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팀, 그러니까 뭐 찬양팀, 뭐 PPT 모두 다, 어쨌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팀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준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실 것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내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예배해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가 시작되면 내가 뭘 준비했든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예배해라. 이것이 바로 균형을 잡는 방법에 대한 교훈으로, 이러한 방법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에스라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예.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그리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그때가 되니까 뭘 준비했든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금식한 에스라, 그리고 그 금식을 선포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을 준비하던, 취업을 준비하던, 뭘 준비하던,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던 요행만을 바라고 앉아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매달려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문제는 저 균형을 잃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 무책임하게 그냥 방종하게 되는 거죠.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앉아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을, 이 방종을 믿음과 헷갈리는 균형을 잃은 모습. 또 반대로, 그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결과의 영광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문제 균형,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막연한 기대로 방종하게 되거나,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를 얻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라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오늘 에스라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출발하기 전에도 그렇고 뒤에도 나오죠. 뒤에도 도착해서도 그는 3일간 머물면서 점검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그렇게 신뢰하고 중용했겠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 다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제 1500km의 그 대장정의 길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그가 금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스스로 겸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스스로 겸비함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내가 뭐 하는 것 같죠?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가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내가 뭘 준비했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몇 시간밖에 잠을 못 잤고 내가 입에 단내가 나게 열심히 준비했어도 그 일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저에게 사실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퓨다 끝나면 오늘 이제 갑자기 어떤 프로젝트가 맡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10시 반에 회의 있고요. 또 그 회의한 결과 가지고 구청에 이제 가서 어느 국에 들어가서 국장, 과장 거기에 또 회의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막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이 일들을 막 쫓기고 하다 보면 너무너무 착각해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차에 타고 오면 스스로 지친다 라고 말하거나 어떠한 일들, 그런데 거기서 지치거나 이 하나의 포인트가 뭐예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지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만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이런 수많은 착각들이 이루게 되는 거죠. 왜 교만하게 됩니까? 혹은 왜 지치게 됩니까? 내가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물론 철저히 내가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권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준비하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아서래요. 근데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있거든요. 방금 읽었던 22절. 근데 그 22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냐면 우리는 황제에게 이렇게 장담했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저버리면 노여워서 호되게 벌하시지만 당신을 찾기만 하면 잘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 놓고 도중에 원수들이 달려들까 무서우니 보병과 기병을 풀어서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왕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 놓고 막상 출발할 때 되니까 무서우니 군대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뭘 행해 주셨고,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찬양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말도 잘하면서 정작 이제 그 일이 시작될 때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요령과 편법, 방법에 함몰돼 버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데 급급한 그 모습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와 우리의 차이는 이 부끄러움을 아는가 모르는가 아닙니까? 사실 저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목사인 저부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하자 그래 놓고 그냥 그거 하면 그거 할 방법 찾느라고 회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뒤늦게서 맞다, 기도부터 해야지, 여러분 다 그만두고 기도부터 합시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뒤늦게서야 찾아오는 그 참 부끄러운 순간들. 그나마 뒤늦게라도 부끄러움을 느끼면 다행이죠. 근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하려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알아봐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회의하고 방법 찾고,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방식에 함몰되는 거.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냐 효과적인 방법이냐,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런데 혈안이 돼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뭔가 맨날 찾는 것, 이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방 왕 앞에서 했던 믿음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달라져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았던 오늘 에스라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 말들,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던 말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성, 하나님의 모든 걸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그래놓고 막상 시작하면 두려우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그냥 2중, 3중으로 막 깔아놓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오늘 우리도 이것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내가 한 말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말과 실제 내 삶의 방식이 이중적인 것, 이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끄러움은 그저 개인의 부끄러움뿐이 아니라 이방 왕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한 일은 그저 오케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겠죠. 여러분 지금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1400 몇 명, 이게 작년의 숫자고, 그래서 전체 인원이 뭐 9,000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는 1차 포로 귀환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또 많이 흘렀거든요. 1차 포로 귀환부터.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또 그곳에 정착해 남기를 소망했죠. 레위인 한 명도 안 가본 거 어제 보면 아시잖아요. 이 일은 그냥 뭐 고향으로 가자 신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고생길이었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길은 헌신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단한 이들의 이 적은 무리가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란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에스라가 그래서 왕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왕에게 군대를 요청해? 그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는 일, 나 스스로도 부끄럽고 이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방 앞에서 이방인 왕이 어떻게 내가 좀 도와주랴? 이렇게 말할 때 아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24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이 사명을 계속 잊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가 뭘 해요?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베아와 하사베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자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그릇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과 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 자 이제 금식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금식이 다 끝나고 출발하면서 지금 한 일이 뭐예요? 에스라는 철저하게 성전을 위해 드린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스라가 가장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드릴 예물. 이 예물을 성전 예루살렘에 잘 갖다 드리는 것이 지금 에스라의 가장 큰 관심이며 제일 우선에 두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에스라는 한 번도 잊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이유는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출발하고 금식하고 이제 응답받고 나서도 출발하면서 계속 뭘 챙기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것을 그가 지키는 일, 삼가 지켜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온전히 옮기는 일, 이 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순간들도 역시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떤 나를 위한 삶, 나의 기쁨과 내 즐거움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너무 거창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러니까 되게 거창해요?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 이방인은 단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누구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이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가 이 삶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세상의 방식에 함몰되어서 그럼 군대 좀 주세요.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우리 도착해서 31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첫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이렇게 그들이 잘 도착했다 이제 표현되고 이제 뒤에는 이제 그 드린 예물을 달아드리고 그들이 성전의 공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문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보세요.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무려 1500km의 긴 여행이었고요. 그들이 귀환하는 길엔 여러 종류의 약탈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오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많은 약탈자와 매복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죠. 무장도 하지 않은 채 허술한 채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무리들이 당연히 약탈의 대상이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자들은 그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제공한 어떤 군사적 도움도 거부했어요. 하지만 엄청난 양의 금과 이 은과 막 기명과 보화를 소유하고 게다가 그 대상자들은 여자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와 노인들 함께 거느리고 4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을 통해서 무사히 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확신하여 마병, 보병, 그러니까 군사 구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능력과 확실한 보호하심을 믿고 그리고 아닥사스 왕의 보호를 거절한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펼치사 에스라와 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들을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들이 이곳 가운데 도착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도우심을 거절하고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적이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고난이 없게 하시고 환난이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더 깊게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는 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고 또 그 어떤 도우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한,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셨다 말했다면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찌저찌 해보려는 우리 인생의 그 모습들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래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끄러움을 느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주님 진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